사람들이요 이 반역을 하기 시작해요. 오늘 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탑을 막 쌓아요. 근데 이게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이라고 이렇게 규명을 하면서 성경에 가르쳐 줍니다. 자, 바벨탑 사진 한번 볼까요? 바벨탑을 보면은 어떻게 생겼어요? 요거는 화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왼쪽 오른쪽은 바벨탑 같아요? 더 좀 웅장합니까? 근데 이제 현대 신학자들은 아마 바벨탑이 이런 모양이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게 지금 그 이란 이라크 쪽 지역에 있는 그 신전이에요. 지구라트라고 하는 신전. 뭐 이런 식으로 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뭔가 탑을 쌓았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계단이거든요. 사람이 요만해. 여기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한 20층, 30층 정도 되는 높이의 탑입니다. 요런 탑을 쌓았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걸 악이라고 했을까? 요거를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11장 몇 절을 읽으냐면은 4절을 한번 해봅시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동그라미 하나만 해봅시다. 여기다가 하늘에 닿게 하여에다가 동그라미 해주시고 성경책에다 그 다음에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에다가 동그라미 해주시고 흩어지지 않게 하자에 동그라미 해주시고 이 세 가지를 살펴볼 겁니다. 자, 손가락으로만 하지 말고 표시를 하라. 뭐 다 보여. 자, 이렇게 표시를 해주세요. 알겠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오늘 얘기를 할 겁니다. 먼저 첫 번째, 하늘에 닿게 하자.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하늘에 탑을 높이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자. 이게 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었을까? 왜 안 됐을까? 사람들은요 동쪽으로 이동하다가 탑을 이제 건설합니다. 탑이라 하면은 높이 쌓는 게 이제 멋있죠. 그 우리나라에도 제일 높은 타워가 하나 있죠. 어디죠? 63빌딩 옛날에 무너졌습니다. 어디죠? 롯데타워. 롯데타워가 근데 제가 알기로는 세계에서 한 몇 번째라고 그러더라. 열 몇 번째라고 알고 있고 두바이에 제일 높은 게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높은 거를 쌓으면서 하늘에 닿게 하는 이상한 습성이 있나?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이렇게 탑을 높게 쌓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이라고 이렇게 했을까? 뭐냐면 이것은 인간 스스로가 내가 구원자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 닿아서 신이 되고 싶은 거야. 아, 혹시 사피엔스라는 책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호모사피엔스 들어봤습니까? 호모사피엔스? 그 누구예요? 호모사피엔스 누구예요? 너네를 과학적 뭐 진화론적인 용어로 호모사피엔스라고 불러. 호모사피엔스의 뜻이 뭡니까? 뭐 생각하는 사람, 슬기로운 자 이런 뜻이잖아. 우리가 슬기로운 자, 호모사피엔스 이렇게. 그런데 이 호모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인인데요. 이 사람이 호모데우스라는 책을 썼어. 호모데우스라는 책은 무슨 뜻일까? 데우스가 무슨 뜻이에요? 데우스? 신이 된 자. 데우스는 데우스의 신이라는 의미로 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뭘 기록하냐면 우리가 과학이 이렇게 발달하고 있는데 이 과학만 있으면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고 이 과학만 있으면 우리는 질병을 다 정복할 수 있고 이 모든 과학기술만 있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존재로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이 책을 쓴 게 호모데우스라는 책입니다. 아주 유명한 학자예요.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 그런데 이 사람이 과학으로 모든 질병을 다 정복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막 기술합니다. 현대 과학기술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명이 늘어나는 거 알아요? 여러분 몇 살까지 살고 싶어? 예준 몇 살까지 살고 싶어? 그렇게 오래 살아서 뭐하게? 자, 우리 동훈쌤 몇 살까지 살고 싶어요? 500살이요. 왜? 알겠어. 지효는 몇 살까지 살고 싶어요? 왜 이렇게 짧게 살고 싶어요? 별로 안 살고 싶어요. 그건 아니. 동훈쌤은 왜 500살까지 살고 싶어 근데? 오래 살고 싶어요. 아, 오래 살고 싶어요? 천진난만한 얼굴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하여튼 사람들은
오래 사는 것을 꿈꿔. 계속 꿈꾸고 영원히 살 것을 꿈꾸고 그래서 진시황은 불로 장생초를 막 찾고 돌아다니고 하여튼 영원히 오래 살고 싶어하는 거야. 인간 스스로는 인간 스스로를 구원자로 칭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는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수많은 동화 속에서 그거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동화 속에 수많은 구원자가 등장하는 거 알아요? 압니까? 몰라요. 신데렐라의 구원자가 등장해. 신데렐라 누구예요? 요정? 맞아. 요정 왕자가 구원자지. 왕비. 왕비는 아니야. 왕비는 나쁜 여자. 왕비는 안 돼. 백설공주에서도 구원자가 등장합니다. 누구죠? 여기서도 왕자님. 어머 키스해주세요. 하고 막 살아나고 막 이러잖아. 그지? 또 등장해. 또 어디 미녀와 야수에서도 구원자가 등장해요. 미녀와 야수에서 구원자 누구예요? 아니야. 야수가 어떻게 구원자야? 야수를 구원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미녀. 그죠? 그 여자가 와서 야수를 구원해내요. 이런 식으로 모든 동화에는 뭔가 바라는 구원자들이 다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좋아하는, 요즘은 안 좋아하지만 요즘 여러분들 영화 뭐 보냐? 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제가 한참 한 5년 전 뭐 이렇게 좋아했을 때는 마블 너무 좋아했어. 우리 애들도 너무 좋아하거든. 아이언맨 좋아합니까? 아이언맨? 요즘 영화 뭐 보는지 좀 힌트 좀. 은수야 너 요즘 영화 뭐 보냐? 본 거 최근에 본 거 뭐 있어? 주토피아? 주토피아? 그러네. 주토피아. 또 승현이 또 아바타. 그래 아바타 맞다. 아바타 있다. 아바타 본 사람. 아바타도 있었지. 아바타 본 사람 많진 않네. 아바타에서도 구원자가 등장하죠. 누구죠? 드루크막토. 아바타 드루크막토 몰라요? 드루크막토 등장해서 다 구원해내고 막 이러잖아. 그 공룡 같은 큰 새 막 머리 연결해가지고 꽉 하면서 막 나타나가지고 드루크막토가 막 이 아바타 세계 막 다 규합해가지고 막 다 평정하고 막 이런 게 구원자들을 바라고 있는 걸 볼 수 있어. 아이언맨, 스파이더맨, 대부분의 드라마나 영화에서 다 사람들은 누가 등장해요? 구원자가 등장해요. 사람들은 늘 구원자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나의 이 지긋지긋한 현실에서 꺼내줄 누군가, 나의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나를 끄집어낼 누군가를 다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런 구원자를 기대합니까? 나의 백마탄 왕자님, 또 나의 삶에 신선한 충격을 줄 누군가, 이런 거를 기대하는 거예요. 다 그런 사람. 그런 누군가를 우리는 기대하면서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나도 남자친구가 있으면 행복해질 거야. 나도 멋진 아름다운 여자가 생기면 행복해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없습니다. 지금 말해줄게. 없어. 그런 사람 없어. 기대하지 마. 안 돼. 너네는 만나면 분명 싸우게 될 거야. 그럼 백마탄 왕자님 없습니다. 있다고요? 없어. 알았지 은수야? 없어. 현실이 없다고. 그러나 우리는 늘상 기대를 하죠. 동시에 있잖아. 나 스스로도 구원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소망이 있죠. 여러분들 어렸을 때 막 이제 상상 같은 거 해봤습니까? 나 상상을 하면은 내가 이제 막 축구를 한다고 하면은 내가 혼자 막 공을 드리블을 쳐가지고 근데 그 골대 구석으로 싹 빨려 들어가는 뭐 그런 상상, 아니면 내가 어떤 스포츠맨이 돼가지고 막 하는 상상, 아니면 내가 뭔가를 이렇게 멋지게 잘하는 상상들 해봤습니까? 안 해봤습니까? 악기를 연주할 때도 나 현실은 막 멋지게 악기를 막 연주하지만 그런 상상을 막 하죠. 그런 상상들을 합니다. 우리 하윤이가요 요즘 상상 속에 빠졌어요. 우리 하윤이가 뭐라는 줄 아세요? 요즘 제가 원피스를 좋아해서 원피스를 좀 보여줬는데, 원피스에 막 루피가 막 원피스, 여러분 원피스 세대는 아니죠? 고무고무 총난타 알아요? 고무고무 총난타! 막 이러면서 이제 막 하는 장면이 있어. 막 그리고 막 거기서 파주랑고! 막 하면서 이렇게 막 손을 막 크게 해가지고 막 때리고 막 이런 거 있어. 조로 하면은 막 조로가 이게 그 칼 3개를 쓰는 그 아주 멋있는 그 영웅처럼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도깨비 참수!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싸우고 막 이래. 막 하여튼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우리 하윤이가 상상 속에서 자기가 조로가 된 거야. 막 그러면서 혼자
막 휘둘러. 여러분들 어렸을 때 이런 상상 해봤잖아. 근데 우리도 커서도 청소년대 때도 또 어느 삶을 살아갈 때도 이렇게 잘 되어져가는 상상을 나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어른이 돼서도 해요. 어른이 되어서도 뭔가 일을 시작하거나 뭔가 잘 할 때에 나도 잘할 수 있겠지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나 스스로가 구원자가 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뭔가를 하죠. 우리 안에는 이런 구원자를 바라는 마음과 동시에 내가 구원자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은 누구나 이런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바벨탑 사건은 탑을 높게 쌓음으로써 내가 신이 되고 내가 구원자가 되겠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생각하고, 내가 이 세상의 지배자가 되겠다라는 것을 지금 탑을 쌓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닿게 하자, 이겁니다. 하나님의 똥침을 찌르고 있는 거죠. 탑을 쌓으면서 빡!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름을 날리자입니다. 뭐라고요? 이름을 날리자. 여러분 잘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면서 들으세요. 두 번째 뭐라고요? 같이. 두 번째 뭐라고요? 이름을 날리자. 우리의 이름을 날리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빛날 것을 우리는 늘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빛날 것을 막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자신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빛나기를 바랍니다. 바랍니까? 아 여기서 아멘하면 안 되는데 누구나 내가 영웅이 되거나 드라마와 영화 속의 주인공이 되는 것을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상상해 봤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또한 여러분들은 반에서도 또 학교에서도 이름을 날리고 싶어하는 욕망이 내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것을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혹시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게임을 할 때도 나의 이름이 영광이 빛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잘해가지고 상대방을 발라가지고 내 이름의 영광이 빛나기를 원하죠. 주영아, 그죠? 주영이가요, 제가 어제 토요일날 같이 가서 롤을 했어요. 같이 했습니다. 왜? 할 수 있지. 제가 PC방 데려가서 같이 놀았어요. 막 롤하는데 목사님 제가 펜타킬 했어요. 펜타킬 뭔지 알아? 5명 한 번에 죽였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막 그러면서 막 자랑을 하고, 주영이의 영광이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이름이. 지금 왜 얼굴 빨개져? 미안해. 주영이 잘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계속 상대방한테 죽어가지고 자꾸 상대방의 레벨을 높여주고 있는데 쟤는 막 지가 혼자 막 그 전장을 휘집으면 다니면서 막 이쪽으로 뛰어서 죽이고 저쪽으로 뛰어서 죽이고 막 다 죽이고 다니고. 그래서 목사님 저 잘하죠. 막 이름이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죄인 같은 이라고. 자 이렇게 미안해.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름이 더 높아지기를 원하죠. 여러분들 인기 많아지는 거 좋습니까 싫습니까? 인기 많아지면 좋겠어요 싫겠어요? 솔직히 말해 괜찮아. 싫어요? 별로야? 인기 있고 싶지. 나도 인기 있고 싶어. 인기 있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 그죠? 뭔가 잘하고 나도 무대에 서고 싶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사람 마음속에 내 이름이 드높아지는 것을 원하죠. 우리도 또 하나가 있어. 우리는 또 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어떤 자리를 차지하거나 어떤 포지션을 차지하고 싶어. 그러니까 인기를 얻거나 어떤 포지션을 차지하는 그런 소망쯤이 우리의 마음에 있다라는 뭐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라고. 저는 아니에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 마음 속에는 뭐가 있냐면 나는 이름이 높아질 수 없다라고 내 마음에 정해버린 거야. 그래서 별로 필요가 없게 느껴지는 겁니다. 근데 내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을 언제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지 알아요? 내 이름이 짓밟힐 때. 그때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내가 내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지만 내 이름이 짓밟히잖아? 그러면 내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내 이름의 값어치야. 여러분 경기에서 이기면 좋아요? 지면 좋아요? 이기면 좋죠. 졌는데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완전 또라이잖아. 그죠? 막 축구 하는데 상대방이 이겨서 막 좋아하고 있어. 근데 우리 편은 다 져가지고 졌어. 막 이렇게 실망하고 있는데 나 혼자 와 우리 편 졌어. 예 졌다고. 이런 사람은 매장당합니다. 그죠?
이기면 좋아하는 거야. 이기면 왜 좋습니까? 우리의 팀의 이름이 높아지기 때문에. 지면 왜 안 좋습니까? 우리의 팀이 이름이 처박혔기 때문에. 그런 거를 우리의 이름 값어치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실수를 해서 비난을 받으면 좋습니까? 싫습니까? 싫어요. 싫죠. 왜 그런 거야? 내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진 겁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는 이름이 늘 높아지기를 바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내 이름이 내 스스로 높이려고 하는 것을 경계하십니다. 이름을 어떻게 한다고요? 내 이름을 내 스스로 높이려고 하는 걸 경계한다고. 좀 이해. 여러분들 삶에서도 그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자 옆에 친구 한번 봐주세요. 자, 옆에 친구 봐봐. 얼굴도 한번 봐봐. 근데 얘가 있잖아. 자꾸 자기 자랑해. 아, 자기 자랑 한번 해봐. 옆에 친구한테 나 요거 잘해. 이렇게 한번 해봐. 한번 해봐. 하나쯤은 있잖아. 하나쯤 얘기해봐. 하나쯤 얘기해봐. 잘하는 거 있어. 나 이거 잘해. 한번 나 배그시. 해봐. 나 브롤스타즈 좀 잘해. 뭐 이런 거 있잖아. 잘하는 거? 나 이거 좀 잘하는데. 나 이렇게. 근데 이거를 있잖아. 조금 더 재수 없게 얘기해야 돼. 나 이거 좀 잘하는데. 왜 이렇게? 얘기해봐. 다 얘기해봤어요? 자, 얘 이거 잘하는데 너무 잘한다 하는 사람 있으면 좀 얘기 좀 해줘봐. 뭐 잘하는 거 있어요? 괜찮아요. 없어요? 여러분 친구들 주변에서도 이렇게 자꾸 자기 자랑하는 애 있으면은 좋아요, 싫어요? 재수없어. 그죠? 이름을 자기 스스로 높이려고 하는 것은 인간관계를 파괴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파괴적인 것들을 나타내요. 내가 내 이름을 스스로 높이려고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다른 사람의 이름을 낮춰야지만 내 이름이 높아집니다. 내가 너보다 잘해 이렇게 돼야지만 내 이름이 높아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 자꾸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사람은 왜 재수가 없냐면 그래 네 잘났다 이렇게 되는 거야. 왜냐면 나보다 네가 잘났다고 자꾸 자기 이름을 자기가 높이니까. 좀 이해가 됩니까? 네.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자꾸 파괴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죠. 드라마에서도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드라마에서도 서로가 다 주인공 한다고 생각해봐. 서로가 나도 주인공 할 거예요. 다 그런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그 드라마가 됩니까?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 스스로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립니다. 아이돌도 막 센터 막 춤추고 막 이렇게 춤추잖아. 아이돌 춤추고. 근데 내가 센터 할 거야. 막 이러면서 자꾸 센터 자기 찾으려고 하면 좋겠어 싫겠어? 너무 싫지. 서로 이름을 높이려고 하면 관계가 다 망가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누군가가 빛날 때에는 누군가가 배경이 되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내 스스로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것은 서로의 관계를 망가뜨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죄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나아가면 이렇게 스스로 높이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다른 사람을 짓밟거나 누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높아져야 되니까. 스스로 평등하고 공정하고 사랑으로 아름답게 사람을 대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누르는 방식으로 또는 내가 조금 더 쟤보다는 우월해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그게 인간 파괴적으로 우리를 만들어. 우리는 그걸 또 얼마나 당했습니까? 저도 한번 당한 적 있어요. 저도 초등학교 때 축구를 너무 하고 싶었는데 축구를 하고 싶어서 애들하고 막 축구를 했는데 제가 수비수를 하다가 실수를 했어. 그랬더니 얘네들이 야, 너 축구 못하니까 넌 좀 후보 선수로 빠져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부터 축구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나중에 이제 어른이 돼서 이제 축구하는데 축구 너무 재밌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이제 우리의 마음이 짓밟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내가 누군가를 짓밟게 됩니다. 스스로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것은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게 죄라고 얘기해요.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하는 것. 이겁니다. 뭐라고요? 온 땅 위에 어떻게 한다고? 흩어지지 않게 하자. 사람은 누구나 공동체를 이루고 싶어하고 흩어지지 않고 정착하면서 세력을 키우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렇지 않나요?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세상으로 자꾸 만들어 갑니다. 흩어지지 않아서 자꾸 세력을 막 묶는 거야. 막 규합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인간 스스로 하려고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 보시기엔 죄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공동체가 필요해요. 흩어지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그것을 이룰 수는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봐봐. 우리는 서로 같이 있을 때 힘이 난다고 느껴요. 맞습니까? 나 혼자 있으면, 혼자 가면은 때로는 두렵고 무섭고 그렇습니다. 밤길 혼자 가본 적 있습니까? 밤길 혼자 가본 적 있어? 가나야, 밤길 혼자 가본 적 있니? 밤길 조심해라. 혼자 가면은 너무 왠지 무서워. 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치안이 좋은 데가 없거든요. 미국은요, 그때 우리 저 윤지 오빠가 저 뉴욕에 가가지고 좀 살았어요. 근데 거기에 총이 그냥 한복판에서 막 쏘고 있는 거를 영상으로 찍었더라고. 빵빵빵. 그 우리나라는 총기 소지가 안 되잖아. 우리나라만큼 치안이 좋은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또 불구하고 우리는 막연한 두려움을. 심지어는 내가 집 안에 혼자 있으면 어때요? 막연한 두려움. 집만큼 안전한 곳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막연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걸 성경이 이렇게 가르쳐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런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 자꾸 세력을 모으려고 스스로 자꾸 노력을 합니다. 스스로. 학교에서 한번 보세요. 잘 노는 그룹들 있지. 잘 노는 애들. 나 잘 노는 그룹에 좀 속해 있다. 나 좀 놀아요. 야, 성우가. 잘 노는 그룹에 속해 있다. 자, 걔네들이 꼭 하는 짓이 있습니다. 뭐냐면 세력을 막 모아요. 그래서 자기 세력을 막 과시를 합니다. 누가 누구의 뒤를 봐주고 누가 누구랑 친하며 막 이런 것들을 막 과시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야, 너 걔 알아? 나 걔랑 되게 친해. 재수없지. 그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 그죠? 걔 유치하지. 맞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얘기 하나 못 들어봤어요? 어른들도 이런 말 자주 합니다. 나 유명한 사람, 그 사람하고 잘 아는데, 나 그 사람하고 친한데, 이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꼰대라고 부르죠. 그런데 그것들을 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하고 내가 엮여 있으면은 내가 세력이 있다고 느끼거든. 그런 겁니다. 권위적인 사람일수록 누군가 친하고 누군가 잘 알고 이런 것들을 흩어지기 싫어하는 마음에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력을 막 규합하는 그 반에 이제 약간 일진 막 노는 애들, 막 센 애들, 막 이런 애들은 자꾸 자기 편에 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좀 예쁘고 또 잘생기거나 또 좀 키가 크거나 힘센 애들을 이렇게 좀 자기 세력으로 자꾸 끌어들이려고 그래. 친구가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요즘 애들 스카우트 제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준성 쌤이 스카우트 제이를 많이 받았대요. 잘생겨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죄송해요. 그런 얘기를 문득 들었어. 힘세고 이제 키도 크고 막 이래서 일진 친구들 좀 있다고 하더라고. 그게 이렇게 막 아니에요? 네가 그랬잖아.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자꾸 세력을 모으고 이제 이렇게 규합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런 그룹에서 이탈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이탈하면 배신자 이러면서 낙인을 찍고 이제 흩어지지 못하도록 자기네들이 더 이렇게 하죠. 사람들은 더 그렇게 헌신을 하면서 이렇게 묶으려고 합니다. 사실은요, 이 사람들의 이런 자기네들이 센 척을 하면서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자기네들이 군림을 하려고 하지만 사실 이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뭐가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흩어지면 너무너무 무서워. 그런 그룹에 있다가 그 사람만 혼자 딱 빼내가지고 딱 어디다 둬보십시오.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심리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이제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완전히 다릅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은 혼자 있을 때에도 두렵지 않고 당당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늘 인식하고 살기 때문이죠. 그래서 혼자 밤길을 걸어갈 때는, 혼자 어두운 곳에 있거나, 혼자 아니면 혼자 동떨어져 있거나 왕따를 당하거나 혼자 있더라도 그 외로움을 극복해낼 수 있는 내적인 힘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생기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교회 공동체라는 공동체가 또 있으니까.
이렇게 견뎌낼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때 사춘기 때 가장 이제 자신의 악함이 드러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력을 만들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우리와 조금만 달라도 외면하고 우리가 조금만 달라도 쟤는 조금 좀 우리랑 좀 결이 다른데 뭐 이러면서 자꾸 이렇게 배제하고 잘라내고 이런 식의 마음들이 우리 마음에 계속 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인간을 보실 때의 악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인간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인간 스스로 구원자가 되고 인간 스스로 흩어짐을 면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자기가 신이 되어서 모든 것을 군림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이제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하십니다. 어떻게 심판하죠? 어떻게 심판합니까? 어떻게 심판해요? 어떻게 심판합니까? 언어를 바꿔가지고 이제 심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언어가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저쪽에서 이제 막 이제 이 건물을 지으려면은 벽돌을 쌓고 막 하는데, 야, 벽돌 줘! 근데 이러면서 이제 벽돌을 집어던지고 이러면서 이제 막 언어가 섞여가지고 서로 건물을 짓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거는요, 언어를 섞어서 소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아프죠. 이게 아픈 현실이야.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이 사건이 여러분들에게 학교에서도 얼마나 영어 공부를 그렇게 해야 됩니까? 내 하나님이 말을 섞어가지고 영어 공부를 직사게 하는 거야. 이 불쌍한 인간들. 안 불쌍하냐? 하여튼 이때 저주가 우리한테까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건 단순히 언어만 섞여 있는 저주가 아닙니다. 뭐냐면 소통이 불가능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인간을 가만히 우리 삶을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소통을 잘합니까? 쟤랑은 진짜 똑같이 한국말 해도 말이 안 통해, 저 인간. 저 미치겠다. 너랑은 왜 말이 안 통하냐? 미안, 너 보고 한 거 아닌데 왜 지효 미안해. 말이 안 통하냐? 한국말 똑같이 해도 말 안 통하는 사람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런 소통이 인간 안에서는 불가능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서로 한국말을 하면서도 소통이 안 되게끔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구원자가 될 수도 없고 구원자가 되기를 바라지만 될 수가 없고,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고 싶지만 면하지 못하고, 왜냐면 흩어지지 않도록 서로 막 뭉치고 세력을 규합해도 그 안에서 늘상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친구들 사이에서도 맨날 그렇게 친구들 막 뭉쳐있지만 늘상 배제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죠. 제가 나를 좀 싫어하지는 않을까? 이거를 좀 이게 좀 제가 나보다 쟤네 둘이 또 조금 더 친한 건 아닐까 봐, 이런 두려움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력 안에서도 우리가 세력을 누리려고 하지만 그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또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신호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얻을 수가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흩어짐을 면할 수가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하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셨을까요? 이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구원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구원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직접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예수님을 알면 할수록 우리가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된다고, 더 큰 구원을 얻게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맞습니까? 네.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이름을 어떻게 높아질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십니다. 내가 스스로 높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높여주십니다. 나는 늘상 겸손하면서도 내 이름하고는 상관없이 살지만 예수님은 늘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십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이 하늘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십니다. 어디에 기록하신다고요? 하늘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해 놓습니다. 가장 높은 곳이죠. 거기보다 더 높은 곳이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생명책에다가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시고 우리의 이름이 가장 높다고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 땅 가운데 실망할지라도 우리의 이름은 이미 높아져 있다는 것, 우리의 이름은 이미 영광스럽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늘상 기쁘게 여겨주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비난할 데가 없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습니까? 너 이것도 못하냐? 너 저것도 못하냐? 그래서 우리는 늘 인정받으려고 나 이거 잘해요. 나 이것도 잘해요. 나 이것도 잘해요.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못하더라도 우리의 이름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늘 기뻐하시며 늘 위로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마가복음 1장 11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옆에 친구한테 얘기해 주세요. 자, 옆에 친구한테 마치 하나님이 너한테 얘기하는 거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딸이면 딸이라고 얘기해 주세요. 자, 너는 진심을 좀 담아서 얘기해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왜 이렇게 좀 진심 담아? 진심 되게 좀 얘기 좀 해주라고. 야, 나도 너를 비난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해주라고. 그리고 또 한마디, 내가 너를 기뻐하느라. 내가 너를 무지 좋아해. 얘기해줘, 빨리 얘기해줘, 빨리 얘기해줘. 빨리 서로 얘기해줘. 내가 너를 무지 좋아해. 내가 너를 너무 기뻐해. 이렇게 얘기해주라고. 빨리. 내가 너를 빨리 무지 해. 좋아해. 빨리. 내가 너를 기뻐해.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죠. 우리는 늘상 비난받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소망교회 김지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말씀을 늘 기억하셨다고 해요. 자기가 의기소침해지거나 때로는 마음이 무거워지거나 늘 두렵고 떨림이 자기 안에 있을 때 늘 이 말씀을 외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지. 하나님이 늘 나를 기뻐하시지. 이 말씀을 늘 기억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이름이 가장 높게 빛나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어를 하나로 묶으셔서 흩어지지 않도록 하십니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어떻게 하셨을까? 사도행전에 가면은 성령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사도행전에 가면 성령님이 딱 오셔요. 그때 사람들이 막 기도를 하고 있었어. 그런데 거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져 있었는데 갑자기 그 사람들에게 내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언어를 막 하기 시작하는 거야. 외국말이죠. 외국말을 막 하는 거야. 막 영어도 하고 스페인어도 하고 막 이탈리아어도 하고 라틴어도 하고 막 헬라어도 하고 막 이러면서 막 언어를 막 이상한 다른 나라 말로 언어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더니 야 쟤는 뭐야? 쟤는 술 취한 거 아니야? 막 그러면서 다른 나라 말을 막 하니까. 그런데 거기 더 놀라운 일이 있어. 근데 그거를 그 다른 나라 언어를 막 사람들이 알아듣기 시작하는 거야. 소통의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누군가한테 하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영어를 잘할 수 있습니까? 그럼 너무 좋겠다.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영어를 열심히 공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 아멘도 안 하네. 지혜를 주시긴 할 겁니다. 아멘? 아멘 좀 해. 영어 좀 잘해라 니들아. 수학도 좀 잘하고. 아멘. 좀 못해도 돼. 괜찮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이제 성령을 보내셔서 언어를 하나로 묶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언어만으로 소통하는 게 아니라 이때부터 사람들이 진짜로 하나 되기 시작합니다. 진짜로 마음이 통하고 진짜 같은 말을 해도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사도행전의 기사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 입으로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시와 찬미로 하나님을 노래하더라. 그리고 자기의 것을 팔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소통하며 그 은혜를 나누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는 다 각자 다릅니다. 고등학교에서부터 중학생까지 선생님에서부터 선생님들도 나이 제일 많으신 표준 선생님 죄송합니다. 표준 선생님에서부터 제일 어린 누가 있지? 예주까지 너무 그 나이대가 한 20, 30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야? 아니 선배가 아니죠? 저 나이 많다고 선배가 아니죠? 그 다 나이가 다양합니다. 그리고 성격도 너무 다양합니다. 그죠? 그리고 생긴 것도 다 다양하고 남녀가 다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신비롭게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서로 더 품어주고 소통을 할 수 있게 되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동우쌤 너무 재밌죠? 엉뚱한 소리 잘하잖아요. 또 얼마나 재밌어요. 너무 사랑스럽죠?
우리 동주쌤 맥락 없는 이야기 자주 하죠. 그렇지만 너무 행복합니다. 저분들하고만 같이 있으면 우리가 서로 이 약점을 이해해주고 서로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이 없어도 말이 많아도 다 괜찮습니다. 서로 이해해주고 보듬어줄 수가 있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는 근원적인 목마름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고 싶어하고 또 흩어지지 않기를 원하고 또 내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해주시는 거죠. 우리가 그분에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해 봅시다. 오늘 말씀을 좀 잘 기억해 봅시다. 내 안에 이렇게 흩어지기를 면하기를 원하는 마음, 또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마음, 또 내가 구원자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그것을 내가 이루고자 했던 마음들이 있다면, 또 다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그것을 채우기를 원했다면, 주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채우시는 것을 내가 꼭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내 삶을 보고 있다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내 삶에 이름이 높아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십시오. 지금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아버지 은혜 안에 살게 될 것이고, 아버지 나는 내 스스로 내가 뭔가를 구원해내려고 구원자가 되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내시며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붙잡아 주시는 줄로 나를 믿습니다. 나의 이름은 늘 땅바닥에 처박히고 나의 이름을 늘 내가 스스로 높여보려고 인정받아보려고 했으지만 하나님, 그럴 수 없는 나 자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하늘에, 이미 생명책에, 이미 하나님의 보좌보다 저 하늘 꼭대기에 가장 높이 빛나는 별처럼 나의 이름을 높여주셨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이름을 높이고자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을 더 높이려고 살 수 있는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우리가 흩어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한 묶음이 되어 우리 공동체가 있고 예수님 안에서 묶여져 있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 안에 근원적인 갈망을 해결하시는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이름을 높이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